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다니엘 6장부터는 바벨론 멸망 이후의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 왕국에서 다니엘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장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극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 이후에 총리 셋을 두고 통치를 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왕의 총애까지 받았고, 그래서 그를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령을 세워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국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자신을 시기하는 그 고관들의 함정인 줄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딱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딱 한 번만 타협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신앙에 위배되는 일은 목숨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기쁨과 세속적인 선택 앞에서 타협을 할까 말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협을 할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부분에서부터의 시작되는 신앙의 타협이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는 그 선택도 결국에는 습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 타협하지 않는 그 습관이 우리를 더욱 주님과 가깝게, 주님과 연결하게 만드는 신실한 성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미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듯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영적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영적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을 시작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깊어져 가는 겁니다. 부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방심해서 도장을 찍어버린 그 법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을 신의 대리자나 신의 아들이나 또는 신 그 자체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자신이 도장 찍은 그 조서의 내용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뒤에 금식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직스럽고 신실했고 청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끝부분을 보면 원수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캐봐도 아무 허물이 없고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행정 책임자로서 믿음직스러웠고 신앙인으로서 신실했고 관리자로서 청렴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도 참 소중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막연한 그 기대감을 갖고 급히 달려간 것이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극진히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의 효과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국가 바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애타게 부를 때 22절에 다니엘이 답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무죄함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죄함입니다. 하나님께 죄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에 대한 무죄함입니다. 다니엘은 절대 왕을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에 기뻐하며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비방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만약 그들도 왕에게 무죄한 자들이었다면, 반역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면 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안 잡혀 먹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자굴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잡혀 먹혀버립니다. 무죄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꼼수로 도리어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꼼수의 결론은 항상 이렇게 자기 패망이더라고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역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만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다니엘은 더 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어둡고 무서운 그 자리가 오히려 평안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역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6장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극적인 역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요?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청렴했기 때문에요? 일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요? 다 아닙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역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바꾸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역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답은요, 다니엘은 하늘이 무너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행동,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약속만큼은 전혀 유두리가 없었습니다. 타협도 없었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한 그때에 그곳에서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오직 그 시간 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약속이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신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의 삶 속에는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만사 오케이 된다는 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만사의 오케이로 응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렇게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12월 연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연초에
하나님께 다짐하고 기도했었던 약속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유두리 없이 고지식하게 잘 지켜왔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초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만 지금 연말 결산을 할 때 참 부끄러운 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 약속을 지켜나갔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 앞에서는 타협이나 합리화나 적당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이 약속의 신뢰가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로 단단히 연결되는 저와 우리 영두보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